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서밋 처치라고 하는 교회 있는데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성장시켜서 미국 사회가 주목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번에 쓴 Jesus Continued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10명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명 각자에게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당신은 운전사입니다. 당신은 호스를 맡아주십시오. 당신은 사이렌 통제를 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방차 뒤에 있는 핸들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10명에게 다 이렇게 각자 역할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맡긴 다음에 연기를 하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10명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는 운전사입니다. 저는 호스를 맡은 사람입니다. 저마다 소방자에서 맡은 그 역할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 아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과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과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직분을 차지하고 또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좋은 성령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를 돕고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큰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의 목적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의 직분은, 저의 은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의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랑의 은사는 이 성령의 은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2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샘플을 주기 위해서 9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샘플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과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도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교회 분란을 가져온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13장에서 12장과 14장 성령의 은사의 가운데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 서론 부분에서 사랑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1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러워하는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부러워한 이유는 이것이 천사들과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방언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천사의 방언, 천사와 같이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였습니다. 고대 문헌 가운데 욥의 언약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욥의 언약이라는 문헌은 주 1세기 이집트 유대인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헌을 보게 되면은 욥의 세 딸에 대한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세 딸에게 유산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여러 색깔로 된 줄이었습니다. 이 줄은 그들에게, 이 세 딸에게 천사의 말과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언약을 보게 되면 고대 유대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방언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 지역은 청동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청동으로 만든 병은 극장에서 배우들의 대사를 이렇게 크게 소리나게 하는 요즘으로 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동이 많이 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괭가리는 금속으로 만든 얇은 접시 같은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심벌주와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부딪혀 소리내도록 만든 악기가 바로 이 괭가리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청동과 울리는 괭가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구리와 또 울리는 괭가리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방언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이 방언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은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마치 교향악단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교회를
교회 큰 덕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섬기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매일 새벽 예배 마친 후에 7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고 이제 일터로 가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그 병원에 우리 직원들이 교회 직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점심 시간에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 생활은 모든 교인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회중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이분의 특별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기도의 은사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분을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자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은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언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예언 은사는 구약 시대의 그런 예언자들과 같이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또 말씀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 선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여서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은사에 이러한 좋은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예언자와 같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장차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바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셨던 믿음 중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언과 지혜와 믿음의 은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랑이 없는 지식의 은사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이 자랑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러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꼬집고 비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의 그 능력은 있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지체를 돌보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그러한 배려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들은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은 덕을 세우는 사랑은 갖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사랑으로 교회의 본을 세우는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가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약한 지체와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사랑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서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약한 지체를 돕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다 나눠주는 그 사랑,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랑입니까?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순교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바쳤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나 자신이 사도로 생활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갖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본을 보게 되면, 성경 사본을 보게 되면은 불사르다는 동사로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자랑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몸을 자랑하도록 내줄지라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의 읽기가 가능한 것은 아마도 성경 필사라 했던 그 서기관이 단어를 쓰면서 착각을 일으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사르다는 카우세소마이고요. 그리고 자랑하다는 카우케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케의 차이입니다. 단어 하나가 달려서 어떻게 읽으면 불사르다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읽으면 자랑하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이 본문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나를 자랑하게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